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지위와 근황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치열하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 미래를 뜻한 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 하다가도 전혀 뜻밖의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별것 않는 것이 넘어지기도 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 모두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그 본질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와 교훈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마 성경책 개정판에 보면은 처음 서두에 그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우리 다니엘서 2장 3절을 보면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꿈을 꾼 왕은 바벨론의 모든 마술사와 주술가, 정쟁이와 정성가,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갖다가 맞추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명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어려워서 할 수가 없다. 어려워서 할 수가 없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니 꿈 내용도 이야기하지 않고 꿈을 해몽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 왕이 크게 화를 냅니다. 화가 나 왕은 바빌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 장관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갖다가 죽이라는 명령을 수행하려고 나설 때 그때를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꿈도 꾸지 않고 해몽을 하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유치부에 다닐 때 하루는 주일날 제게 와서 물어요. 왕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왕이 누구냐고 물어요. 몇 살이냐고 물어요. 몇 살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7살 때 왕이 된 요아스가 아마 가장 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래요. 4살이래요. 4살. 네, 4살이 누구예요? 오늘 너무가 4살. 너무가 4살. 그래서 이 너무가 4살이 4살 때 왕이 돼가지고 가장 어려서 아마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강의 재물을 가진 왕, 그 당시 지구상에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람이었지만 왕은 불안합니다. 국민에 힘싸입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범위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범위를 갖다가 휘버리로 찾아봤습니다. 이게 발이 어디에 땅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이 떠 있는 거예요. 발이 떠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범민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떠돌아다니잖아요.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고정된 것이잖아요. 고정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답답하고 범민하는 이유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요즘도 지구상 한 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알 수 없는 곳에 폭탄이 날아오고요. 그리고 뭐 전염병이라든지, 우리가 코로나19 때 얼마나 마스크를 쓰면서 조심했습니까? 그죠?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았잖아요. 피해서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태풍이 온답니다. 아마 가을에 태풍이 오면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자연재해로 인한 불안, 그리고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일까지도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범민하게 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범민하다는 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중심이 여러분 단단하지 못하다는 책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면요, 그래도 내가 주일인데 내가 갈 교회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마다 내가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는 분 참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내가 아침에 자고 나면은 내가 갈 직장이든 멀든지 가깝든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편안하게 합니다. 아니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이분하고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왕의 분노 그리고 이 죽음 앞에 있는 이 형벌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한 이 다니엘의 태도를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1년에 그러니까 BC 605년이죠. 이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입니다.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2차 침공 때 끌려온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한 에스겔이 2차 침공 때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꿈 해몽을 갖다가 못하는, 그래서 왕의 진노를 산, 그리고 왕이 죽이라고 한 이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말씀이죠. 다니엘도, 다니엘도. 그리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자, 시작.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계 장관 아리오다에 가서 설교로 나누어 조심스럽게 말을 하였다. 다니엘은 행문을 집행하는 이 시위대 장관인 아리오를 갖다가 지혜로운 말로 설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지혜롭고 온유한 말은 살기 등등했던 이 왕의 진노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37편 11절도 보면은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크게 기뻐하며 평안을 누릴 것이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갖다가 내가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부드러우면 다른 사람의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보는 창이잖아요. 내가 의심이 많으면요, 세상 사람들 모든 것이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내가 행복하면요,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이 다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 갑자기 가끔 보면은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가 불안한데 세상 사람, 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는 게 그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가서 뭐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가끔 우리가 지구지상에 있게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지혜, 이 다니엘의 슬기로움이 죽음의 물결을 갖다가 잠시 멈추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물어보았다. 인문인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아론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 이 우리가 15절 본문에서 시위대 장관 아리옥과 다니엘의 대화를 갖다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묻고 답하고 굉장히 이러고 차분하게 이 일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 장관과 한 사람은 이 다니엘은 누굽니까? 포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포로의 신분을 가진 사람과 장관이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을까? 대화가 오갈 수 있을까? 이 다니엘과 아리옥의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묻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혹합니까? 몇 계절판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급합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와 그 다음 활동을 정합니다. 상대의 상황을 갖다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지혜로운 자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롭다는 게 뭘까?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얼굴 표정도 얼마나 지혜롭고 밝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요, 마가복음 12장은 논쟁장이라고 해요. 세금을 갖다가 주님께 바쳐야 될까?
왕에게 바칩니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큰 계명이냐, 그리고 진짜 부활이 있냐, 그러면서 엄청난 그게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4절을 보면은 우리가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가 17개 답하신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유스에 더 없는 사람이 있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멀리 있지 않다. 이게 주님과의 대화예요. 주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를 갖다가 아주 부드럽게 하는 사람, 그죠? 부드럽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답하고, 이 사람이 어디에 가까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설교로운 사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를 뜻하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지혜로운 모습은 계속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험을 감행합니다. 다니엘은 이 포로의 신분으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로 가서 되었다. 인문인께 꿈을 회복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다니엘은 아직 계시를 받기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확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뻥을 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저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이 잔인하고 포악한 왕에게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시간을 달라. 그 왕 앞에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마음을 갖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다니엘에게 어디서 이런 담담이 나왔을까? 다니엘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담담이 나왔을까? 다니엘은 그동안 살아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경험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경험을 늘 기억하고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1장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눈물빛이 왕의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눈물보다 좁고 건강하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진리의 음식과 마실 물을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다니엘은 이미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감행한 경험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왕이 지정하여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녀들보다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아름답고 명백하고 좋아 보였다. 건강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보호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원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바알보원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였다. 너희들이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지 않았나?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나?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 함께한 그 경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일 주일에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 많은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 큰 문제가 되었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2일 주일에도 우리에게 임한 게세마네에서의 위기에서도 피하지 않고 여러분 성취하도록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때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마른 때를 보더라도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님과 미사엘과 하사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많은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간구하자. 다니엘은 자 이런 어떤 그 시위대 장관을 만나고 또 왕을 만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친구들을 불러모았어요. 친구들을 불러모아가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장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후일에 있게 될 일, 왕에게 앞으로 있게 될 일, 왕이 꿈꾼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간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지은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방법,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가 그리고 기도하는 그 간구를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뭐 혼자 있으면 움직이기 쉽습니다. 혼자 있으면 여러분 혼자 있으면 그 어려움을 갖다가 버티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8절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너희는 여기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에게 닥친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제자들이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고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오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이라도 좀 함께 있어라, 함께 있자,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견고한 무리, 이 무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9절부터 20절, 23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제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신망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두운 세계를 감춰주신 것과 하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강구한 목소리를 들어주시며 왕이 능력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중보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날 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그 꿈과 해석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28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했다. 장래 일을 알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은 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자기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그것이 응답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왕 앞에 담대하게 행하게 한 모든 지혜와 권능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그리고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빛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쭈어본 것, 우리가 주께 간구한 것, 그것을 내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고 왕으로부터 목숨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다니엘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강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그리고 큰 일을 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5절과 17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나병을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으나 감사한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주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돌려버리면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그러니까 내게 닥친 현실이 있잖아요. 내게 부닥치는 이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보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훨씬 넘어가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닥친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도 위급하고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답답한 일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일도 자주 우리가 겪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내 전화번호에 찍혀있는 혈연이냐 아는 사람이냐 지연이냐 그리고 학연을 따져가면서 인맥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아마 철석같이 믿어서 어려움을 갖다가 나누는데 도움은커녕 그것이 무시되고 그것이 나를 조롱하는 일이 되고 그것이 나를 갖다가 멸시당하는 일도 여러분 자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사람을 내가 찾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는 경우도 아마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람을 찾으면 당장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어려움은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인생도 우리가 신앙도 해석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딪히는 이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분 내게 닥치는 이 신앙의 문제 보는 이 시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한 억울한 피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여러분 차이를 갖다가 낳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그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두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께 두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과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
3장 5절이죠.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러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밝아지고 하나님은 되어서 선과를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선악과를 갖다가 먹는 인간에게 좋고 유익한 것을 갖다가 감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거짓 메시지를 갖다가 누가 합니까? 뱀이 하는 거죠. 뱀이 하는 것입니다. 뱀이 그럽니다.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그럼 영어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을 하나님이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감추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무 좋은데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감추고 있다고 왜곡한 거예요. 그 왜곡한 말을 갖다가 하와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때 하와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았고 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겠습니까? 이 뱀이 하는 말에 따라갔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뱀의 말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수동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행동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나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몰랐기 때문에 뱀의 말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뱀의 전략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너에게 그런 어려움을 줘. 너를 갖다 그렇게 아프게 해.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너희의 삶을 갖다가 해방 먹고 너희의 삶을 갖다가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그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아마 가끔 듣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기인해서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거로 말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해석을 갖다가 그 근거를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호시아 6장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벌써 호시아 읽었죠. 호시아 읽었습니다. 호시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자, 예수 주님을 알자. 세대마다 우리 호시아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예수 주님을 알자. 세대마다 영원히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알기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목자처럼 오시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오신다. 오신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오시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오시고 우리가 또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오시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오시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과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할 때도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필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다가 알 때 그것이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때로는 뱀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기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은혜와 그 말씀이 교훈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과 현실과 표정이 때를 얻게 한다. 기회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다니엘의 말을 갖다가 귀담아 들은 것은 이 다니엘의 평소 모습과 관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포로된 신분이 아니오를 만날 수 있을까? 그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장관하고 같이 놀 수 있을까? 같이 대화를 갖다가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을까? 이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리 급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사람을 갖다가 이 꿈을 갖다가 해몽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갖다가 죽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갖다가 여러분 멈추게 하는 말이 됐잖아요.
이 다니엘의 말이 왕에게 나아가도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아니 포로의 신분이 이 다니엘이 어떻게 왕 옆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왕에게 나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딜을 하는 것이잖아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계시를 받기 전이라고 말하였잖아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니엘을 갖다가 너무나 공손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 품위를 가져가 유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이 적이잖아요. 적이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진심으로 아마 대했다. 상대도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대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기회를 얻어서 자신과 자신뿐만 아니라 새 친구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를 살리는 그 정보를 갖다가 이 다니엘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기인하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교훈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왕과 지혜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인 왕을 갖다가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하에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창조주 하나님과 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통치를 위해서 왕에게 제한된 권력을 줍니다. 모든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치를 갖다가 허락하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우리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며 이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신부를 믿어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그런데 왕은 여러분 왕이 허락하신 권세가 끝이 있음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이 있음을 알아야 이 주신 권세를 우리가 겸손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빌라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총독의 권세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허락하는 우리를 갖다가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에 기인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이것만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위기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은밀한 계시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을 움직이고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는 하늘을 움직여서 기적을 갖다가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력자들과 합심해서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력자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력자는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인간적인 위로를 나누는 그 친구 관계 이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게 하고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서 신앙의 동력자들을 격려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세밀한 부분까지 움직이시며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지혜롭고 온유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화를 갖다가 가라앉힙니다.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이건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오면은 편안하는 것이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안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고 의심이 들다가도 그 사람이 오면은 편해지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지혜와 온유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온유함과 중보기도와 용기는 다니엘도 구하고 제 친구도 구하고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을 구합니다. 이는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이름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숨어서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 이웃도 구하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낙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 고난에 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아뢰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초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진실하신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무엇입니까?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 물된 동사교회 표입니다. 2024년. 그렇죠.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들을 단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싹이 다시금 돋아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놓이든지 다니엘과 같이 지혜와 온유함과 능력의 하나님을 초청하여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웃에게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과 삶이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며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지혜로운 물된 동산교회 귀한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